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닮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들고 저녁에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여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주 앞에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바쳐진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저희들은 전도자 D.L. 무디를 잘 압니다. 전도자 D.L. 무디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역자 아닙니까? 그는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던 정말 귀한 사역자였죠.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던 D.L. 무디 같은 사람은 얼마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까 사람들은 그를 흠모했습니다. 그랬던 많은 사람들의 흠모를 받으면서 저분의 인생은 정말 복될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은 믿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무디는 차에 부딪혀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무디의 마지막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에 부딪혀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내 앞에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외치면서 무디는 장엄하게 자기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무디의 얼굴은 평화로 가득히 채워졌고 거룩한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디는 자기의 마지막 임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생생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무디의 죽음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 거쳐야 되는 그 관문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파선을 당하고 돌로 맞고 수없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육신의 삶 다음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한 부활의 진리는 몇 가지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사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잔인한 폭군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은 생명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입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불의가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빌라도의 그 판결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냥 불의가 이긴 것 같은, 승리한 것 같은 그러한 판결입니까? 그러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사단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단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 그것도 끝장은 이 모든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로 마무리될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맨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된 성경은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게 됩니다. 참, 부활에는 이처럼 우주적인 위대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의 부활의 순간은 진실로 장엄한 순간이요, 진실로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진실로 의미 깊은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그 영광된 부활의 모습을 최초로 본 증인, 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이 땅에 수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유명한 자들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를 선택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고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영광을 누렸을까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을 맛본 것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맛본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변치 않는 사랑의 추적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실 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는데 거기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갈릴리 해변 서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 막달라에서 살았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력서의 모든 것은 그가 막달라에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통해서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그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이죠. 귀신이 하나만 있어도 괴로운 법인데 7마리의 귀신을 몸에 지니고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오히려 편안할 것 같은 최악의 상태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기뻤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감사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에서 살아난 그 감격, 일생을 바쳐서 주님을 섬겨도 아까운 것이 없이 기쁠 것 같은 그 감격을 맛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경향성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원하는 돌에 새기고 사랑은 물에 새긴다. 물에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금방 망각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를 아시죠? 어떤 병인지를 아시죠? 모든 사람의 꿈과 행복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잔인한 병, 문둥병, 온몸이 썩어내리는 그 병이 문둥병 아닙니까? 문둥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낫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참 기쁨은 어떠했겠습니까? 문둥병에서 벗어난 그 기쁨.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고 주님께 나와서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문둥병자의 치유를 받은 문둥병자를 통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나머지 9도 동일한 감격, 동일한 기쁨, 동일한 치유함을 받았는데 왜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느냐고 주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감사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의 순간, 그때부터 한순간도 변치 아니하고 자기의 심령 속에 감사함을 간직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끝까지 섬긴 것입니다. 섬겼다는 것은 사랑과 충성과 희생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섬겨 따를 때 십자가의 장소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주님의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처절한 외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려서 핏방울이 이마에서 주렁주렁 흘러내리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외쳤던 주님의 피 맺힌 절규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탄원도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저녁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낮에 보았던 그 참혹한 광경을 떠올리면서 울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적기 어둡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긴 채 눈물로 그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주 어두운 때 주님의 빈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간 것을 보고, 아직 어두웠을 때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발걸음을 주님의 무덤으로 향한 것입니다. 무엇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아직도 어두운 때 자신의 발걸음을 주님의 빈 무덤으로 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며 돌아가실 때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어두울 때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도 자신이 정성껏 마련한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2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 주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간 줄로 알고 너무 다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고난의 장면들, 지울 수 없는 그 장면을 간직하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저 울고만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온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의 말씀대로 다시 사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에서 그저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고 초이성적인 일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있는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까 설마 주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평상시의 몸과는 다른 몸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모습이 그저 마리아에게 익숙한 모습이었다면 마리아가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몸인데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평상시의 몸과는 다른 신비로운 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그저 동산직인 줄 알고 그에게 예수의 시신의 행방을 묻습니다. 15절에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때 자기의 부활을 알지 못하여 울며 서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드디어 마리아는 자기를 부르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라보니여라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자기 뒤에 살아계신 그분이 주님이셨을 때 참 마리아는 그 가슴은 반가움으로 기쁨으로 넘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슬픔을 벗겨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때 마리아는 자기가 목격했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제 마리아는 가슴속에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체험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목격할 수 있도록 최초의 증인이 되는 축복, 그 영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11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하면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그러한 500여 성도 중에서 120여 성도들이 따로 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누가 기도했는가? 성경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신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언급된 여자들 속에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일에 능력을 받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오순절에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면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것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도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 주여 저도 주님의 사랑을 간직할 때 참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제목은 첫째,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감격의 체험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첫째,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이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저희들 가슴속에서 왜 이렇게 사랑은 자주 식어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잊어가는 것일까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시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되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되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교회 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